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 합독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8절만 합독해서 한 번만 더 우리 모두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 중간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이제 저를 보시고 성경을 찾아서 읽으라고 하는 때만 여러분 밑을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태어나는 순간 또 자라기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지극정성인 사랑을 배우고 알아간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손 가정, 파괴된 가정,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 또 폭력적인 가정, 폭력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성폭력, 언어폭력,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그런 노출된 상황에서 자라는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100%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이 어른이 됐을 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100% 그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누차 듣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현실, 저도 목사이고 또 여러분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누군가 어떤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 아무 말 없다고 하는 것은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긍정 속에는 뭐예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 덩달아 이제 나까지 이제 그렇게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죄가 드러나서 죄인이 아니고
그 양심의 가책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또 보면서, 들으면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의 교제를 가지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요사이 청년들이나 좀 더 젊은 학생들과 대화가 저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른의 입장에서 무조건 좀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예전에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만 탓하지 말고 너도 커서 어른이 돼봐라. 너도 커서 결혼해보고 자식 새끼 낳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 듣고 공포감이 들려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지. 왜? 지금 시대가 살만하잖아요. 돈 벌면 뭐 24시간 풀가동돼서 아무 때나 나가서 이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게 없거든. 불편한 게 없어. 모든 필요 욕구가 나름대로 다 채워지니까 나중에 조금 성장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외로울 때, 아플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에는 자기 혼자 그냥 성장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막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을 입은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직 인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죠. 그 코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너무나 출중해요. 그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느냐. 지금에 있는 과학자들보다 더 똑똑해요. 왜? 모든 동물, 식물,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마다 이름을 딱 대면 그 이름이 그 이름이야. 뭔 얘기인지 몰라요? 코끼리가 여러분 언제 생겨난지 알아요? 누가 그거 코끼리가 이거 코끼리라고 여러분 누가 한 것 같아요? 발견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이름을 부르니까 코끼리였지. 악어, 새도 무진장 많잖아요.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창세기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두뇌를 가졌죠. 너무나 지혜가 충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 홀로 있는 혼자의 외로운 모습, 독처하고 있는, 혼자서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은 깊은 잠에 취하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웃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되고 지금도 의학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깊은 잠에 취하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잠들고 났더니 깨어나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옆에 딱 있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주 얼마나 좋았던지.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동역자요, 협력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가정을 그렇게 성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살률 1위, 2위를 다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이혼율 1위, 2위를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우리나라. 뭐 잘 사는 것도 1등 하는 것도 많고요. 무슨 거 발명한 것도 1등 한 것도 많고요.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도 1등, 2등 많아요. 많지만 거꾸로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세계 선두를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선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지구 역사상 134년 만에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의 모습은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제 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니까 아멘도 이제 요즘엔 저주하네요. 아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전 인구의 약 25%까지 성장을 했던 우리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뭐를 가르친다고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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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던 안 믿던 그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미운 사람이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다 보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아멘이 안 나오잖아. 사랑할 수 없어. 미운 건 미운 거야. 속상한 건 속상한 거라고. 아픈 건 아픈 거지. 또 죄송해요.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지.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어떤 때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청년들 어쩔 수 없이 애 낳고 있다 보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부모들은 그런 얘기도 하면서 할 때도 많아.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지. 그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 나나 여러분의 모습이었어. 달라진 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과연 누군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아, 교회 죄송해요. 누차 말하지만 아무나 교회 오진 않습니다. 교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술 취하고 향락 문화를 누리고 뭐 카바레를 가든 오락실을 가든 뭘 가든 사람들은 다 자유인데 교회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감히 죄송하지만 나도 여러분 앞에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 거룩합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신데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지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뭐야? 그냥 당장 미움으로 순간적으로 바꿔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다시는 만나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갈등들이 우리 인간의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나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다 보면 저는 누차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다 보면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무너진 것조차도 보수해서 다시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한 번 잘못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서 또 기회를 주시고, 아멘.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앞에 지금 제가 여러분이 얘기한 거.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기가 귀찮다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들으시라고. 계속 듣다 보면 내용이 어떤 때는 복잡할 때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자꾸 보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걸 알게 되게 하셔요. 최소한도 어떤 분들은요, 이게 이제 참 옛날 얘기하면 참 죄송한데 예전에는 국문학도 제대로 못 배우신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가 많았어요. 그건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성경 읽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 글자는 못 읽어. 그런데도 뭐예요? 듣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일반 학문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혜로우셔. 말씀하시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더 지혜로우셔. 아니,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라니까요. 죄송해요. 요즘에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여러분 별 노력도 안 해도 요즘엔 네이버 지식창에 그냥 뭐 글자 하나만 쳐도 쫙 나와. 굳이 머릿속에 암기할 필요도 없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고 암기하려고 하지 아마 시험제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걸? 컴퓨터라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냥 단어 하나만 쳐도 역사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뜻이 나오고 하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다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알면 뭐해? 그대로 못 살고 있잖아.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똑똑하면 뭐해?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잖아. 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싸움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맞아요. 식구, 가족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뛸래야 뛸 수 없는 혈연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했잖아요.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 속에 계속 가요. 왜? 가다 보니까 그 가정이 가정대로 살지 못하는 요인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기다려줬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 너하고 나는 뜻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너는 네대로 나는 나대로 가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혼을 주장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 갈라서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혼해서는 안 된대요. 가정을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길 가려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네.
하고 다시 자신의 책임을 물어요. 내 의무는 다 했나? 내가 책임은 다 졌나? 그래야 권리가 나오지. 아버지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막 얘기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의 열매.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최소한도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의 결과가 내가 보기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어떤가? 이 질문을 늘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합니다. 가정생활 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또 학교를 다니고 진로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마지막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믿는 자의 고민이에요. 믿는 자의 고민.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죠.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고민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떤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우심이 있어요. 그 도우심이 바로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신다니?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나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임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강한 척 하지 말고, 또 센 척 하지 말고, 또 있는 척 하지 말고, 있어봤자 뭘 가져, 쥐뿔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부의 축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별거 아니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아유 목사님 그 위치에 못 가서 그렇지. 아유 왜? 지금 결과들을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이 사회가 참 민주주의인 게 대단하긴 대단해. 갑질이 뭐 어떠고 적폐청산이 어떠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만 이상한 나라인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다 갑질합니까? 그러지 못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자꾸 안 나타내고 안 좋은 것만 계속 후드로 까는 건지 도대체 속상해요. 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면서 뭐예요? 자꾸 희망을 주고 야 그렇구나. 최소한도 안 좋은 걸 얘기했다면 좋은 것도 찾아서 같이 좀 비춰주면 이렇게 무너지진 않잖아요. 전체가. 다 안 좋다는 거야. 다 안 좋다는 거야. 뭐가 다 안 좋아? 우리 교회만 해도 좋은데. 난 우리 성도들만 봐도 좋다니까. 솔직히 그래요. 뭐가 다 안 좋냐고. 큰 데가 그러니까 다 작은 데까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 기업이 다 갑질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보기식으로 그냥 후드려 치니까
다들 움츠러지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를 좀 피세요. 돈 가진 거 아무것도 안 입디다. 권력 높은 거 아무것도 안 입디다. 가장 중요한 건 말했잖아요. 나도 가진 것 없고 여러분도 가진 것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또한 그런 두려운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드는 게 이 믿음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한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게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씨, 이 믿음을 얘기했다가는 더 힘들어지겠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괜찮아요. 두들겨 맞아봤자 뭐 얼마큼 두들겨 맞았어요. 감옥에 가려고 해도 감옥에 갈 처지가 안 돼. 많이 안 해먹었잖아, 우리는. 어? 그렇잖아. 감옥 가고 싶어요? 갈 처지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내가 그것이 위축이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고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기도하려고 막상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까마득한 거야. 무엇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답은 하나. 죄야! 죄야! 나중엔 죽여! 그러는. 죽어도 좋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뭐 1, 뭐 2, 뭐 3, 뭐 4, 뭐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상 앉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에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막 쌓였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 속에서 유구무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을 마땅히 해야 돼.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고 찬양이 마땅히 터져야 되는데 내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탁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내가 나와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에라 될 대로 되라.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끝장내로 가는 거죠. 끝장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에라 모르겠다 캐싸라 노는 대로 가서 완전히 그냥 즐겨버리든지 중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을 그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상황에 빠져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그러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귀로 들여오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너를 모르는 거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한 그 영적 상태, 창조한 그 영혼과 육체가 창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도리어 사람을 다 무너뜨려 내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다시 깨우는 거예요. 영을. 지금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지금 들리는 그 소리가 전부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 주의 성령의 소리의 탄식을 하나님이 그걸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고 싶어서 다 말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27절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신대요. 환경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계시다며, 예수를 네가 믿는다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를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 마음까지 누가 알아줘요? 남편도 몰라주잖아요. 아내도 몰라줘요. 부모도 몰라주잖아요. 거꾸로 우리 부모는 말해요. 자식도 몰라줘요.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준대요. 그래서 항상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살피시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중보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중보하시는 하나님. 중보. 그러면 그 중보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8장을 뒤로 한번 보세요. 뒤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신다? 간구,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 13장 8절에 그 말씀이 참, 저는 다른 성경도 다 좋아하지만 그 성경 유난히 좋아해요.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 변함이 없으시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와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이런 도우심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도우심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은 제 사정을 아니까 전화하는 것도 곤란할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전화를 못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문자를 남기면 제가 전화를 해요. 무슨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근데 어쨌든 최근 2-3주 사이에 아주 몇 년 전에 집회를 하고 온 분들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수년이 지났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전화 왔을 때는 다 뭐예요? 사정이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먼 곳까지 가질 못해. 그럼 뭐예요? 그것이 아픈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교회 문제가 됐던, 자신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근데 대부분이는 목회자들이 그런 사정보다는 몸이 아프고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기도해 주는 분.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간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화상에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만, 이런 구분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받는 사람이든 상황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맞아서 때가 되면 전화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몇 건의 사건 중에서 즉석에서 하나님이 2사건은 해결하셔서 즉석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라요. 약하에 있는 사람은 강해져야 돼요. 아픈 사람은 치유가 돼야 되고, 또 내 자신이 자꾸 낙담해가지고 앞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다는 말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도 여기에 소속이 됐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로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 많은 형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롤 모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신앙인의 롤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 받은 자들의 본이 되신 그 예수를 향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됩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 아까 29절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부르신 그들을 죄인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인된 신분으로는 안 돼요. 그분 흘리신 피의 보혈, 십자가에 속죄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뻔뻔스럽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이 흘리신 생명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면서 죄질 게 얼마나 많아요. 죄 안 짓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단번에 죽으심이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 됐대. 제발 그런 것으로만 말하지 말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가난해도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왜 안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다 얻어진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아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다하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것 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었더니 귀신 떠나가고 예수 믿었더니 이제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예수 믿었더니 가난해서 부자 됐다고. 그럼 부수적인 거라면 부수적인 거.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뭐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대, 부자가 됐대. 이거에 매달리니까 기복신하고 자꾸 욕하잖아, 우리를. 그런 거는 부수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부자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너를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할 말 없잖아. 그래서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 천국.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에휴, 참.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와닿지 않지. 지금 현실이 급한데 항상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 그런 갈등인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영생이고. 그러니까 그 필요 조건들이 여기에서 충족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목적은 최종이 여기니까 그걸 향해서 가난해도 가는 거고 부자여도 가는 거고 몸이 아파도 가는 거고 건강해도 가는 거고 성공해도 가는 거고 실패해도 가는 거고. 이걸 놓치니까 예수 믿다가 가난해지면 뭐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인되게 만들고 의인된 그들을 뭐 영화롭게 만들려면 그 영화가 바로 뭐예요? 여기 로마서에는 빠졌어요.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가 있어.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영화로운 단계가 간다.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그 영화는 어디를 얘기하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릴 영생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아요? 영생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아니야. 가난하니까 부자로 만들어진 그거 막 매달리는 거죠. 부자로 만들어진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예요? 주신 걸 가지고 쓰는 거죠. 아프니까 어떻게 고치심을 주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건강해졌으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사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세상 말하는 것처럼 쪼다처럼 사는 거. 세상에 쪼다는 뭡니까? 가난하면 쪼다래. 없으면 쪼다. 아이 그게 아니다니까. 부자이면서 쪼다인 사람 많아요. 부자인데 쓰질 못하잖아. 병신 쪼다지. 내가 그 정도 가졌으면 엄청나게 썼을 거야.
권력 가지고도 그 정도밖에 못 써? 그게 세상적인 것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만이 아닌 온 우주를 향한 거 아닙니까? 근시안적인 생각 갖지 말고 넓게 항상 가지세요. 그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써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큰 그림들이 막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부분, 아주 작은 조각의 퍼즐처럼 그 조각의 퍼즐에 점이라도 딱 찍혀야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것만 툭. 근데도 여러분, 그 점 하나 같은 조각의 퍼즐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된 거야. 그 같은 존재가 어떤 때는 저 같은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근데 점처럼 어느 부분이라도 찍혀서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크든지 적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찍는 그 마침표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그걸로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희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